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침을 여는 묵상. 오늘의 묵상 본문은 시편 11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임이여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여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향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오늘의 묵상 제목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삶입니다. 고난을 마주하게 될 때 나의 산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피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1절에서 3절입니다.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입니다. 1절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이 어찌함인가. 다윗은 인생의 위기 중에 주님께 피하였건만 주변의 사람들은 새처럼 산으로 도망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내 산은 위급한 지경에 처해 있는 다윗이 몸을 숨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여겨진 곳입니다. 누가 봐도 안전한 곳으로 다윗의 생명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곳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안식처요 확실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거할 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의 소리는 참으로 그럴싸합니다. 그러나 세상과 사람들의 교묘하고 달콤한 말에 유혹되어 넘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2절에서 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활시위에 화살을 메어서 어두운 곳에 숨어서 쏘려고 하는 위급한 상황,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맞서서 싸워보지도 않은 채 등을 돌리고 도망하는 나의 선택을 하나님은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당당하게 골리앗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과 같은 용기 있는 행동과 결단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거할 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주변의 많은 조언이 때론 나에게 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을 주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믿고 신뢰합니다. 곧 무너질 것 같은 내 인생, 법과 질서가 사라져 악인이 횡행하는 사회 속에서 무슨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절대 신앙으로 현실을 직시하여 답답하고 참담한 난관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내 인생에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삶입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피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4절에서 5절입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4절과 5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 계신다. 주님은 그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주님은 그의 눈으로 사람을 살피시고 눈동자로 꿰뚫어 보신다. 주님은 의인을 가려내시고 악인과 폭력배를 진심으로 미워하신다. 다윗은 나약하고 좌절감을 토로하면서 피신을 권유했던 세상의 말을 단호하게 뿌리치고 하늘 보좌의 좌정에 계시는 하나님께 그의 시선을 돌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담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나에게로 향해 있습니다. 내 인생을 꿰뚫어 보십니다. 의인을 감찰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계속되는 고난과 풍파로 인해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은
이런 너의 처지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빨리 이 난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라고 유혹합니다. 현실에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 언제까지 인내라는 단어만 붙잡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괴로움, 그냥 여기서 포기하고 돈이나 벌 수 있는 곳 알아볼까? 적당히 하다가 청빙 광고에 나온 교회에 이력서 한번 넣어볼까? 먼저 개척한 후배에게 이런 농담 비슷한 이야기를 했더니 형님, 그럴 거면 지금 당장 때려쳐! 라는 말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참 나는 믿음도 없고 목사로서의 자격도 아직은 한참이나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나의 삶을 지키시고 신실하게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삶입니다. 끝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피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는 6절에서 7절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6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불과 유황을 악인들 위에 비오듯이 쏟으시며 태우는 바람을 그들 잔에 몫으로 안겨주신다. 의인을 감찰하시고 사랑하시는 반면에 악인들은 미워하시고 불과 유황을 비오듯 쏟으심으로 심판하십니다. 다윗은 서두에서 하나님께 피했노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결과 마지막에는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라고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나에게 닥치는 고난의 의미를 나의 관점이나 세상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고난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숨어 계시는 하나님,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구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악인에 대해서는 심판하시지만 정직한 자는 만나주셔서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삶입니다. 오늘도 나의 기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현실을 바라보므로 내 삶을 감찰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빛이 있으라.